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51편 10절 우리 11절까지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 회개의 기도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씻어주고 내 죄가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거두어 주실지. 내 죄가가 내 눈앞에 있고 그 내 눈앞에 있는 내 죄 때문에 자기가 정말 정처 없이, 그리고 마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다윗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서를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은 엄청나게 큽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타호르, 깨끗한 마음입니다. 순결한 마음, 우리가 pure 이렇게 말하죠. 순수한, 이런 거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죄를 알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알기 전의 모습,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씻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보세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죠. 그 흔적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런 죄의 흔적조차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죄를 모르는 그런 아주 순수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 그 죄가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있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교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철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밤 기도를 하면은 막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나한테 꼭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나한테 응답을 안 하고, 때로는 손목사님한테 응답을 해주고, 그리고 또 나한테 내가 듣게 하고. 그럼 저는 그러죠.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가지고 그거로 하여금 내가 기도한 것에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십니까? 그냥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한테 직접 감동하시는 게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안 주시고 나보다 더 순수하신 분에게 감동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직한 영, 순수한 마음. 죄를 알기 전에 가졌던 내 마음. 그렇지만 한번 죄를 짓고 나고 또 죄의 어떤 맛을 보고 난 후에 나온 흔적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정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대로 다시 나를 돌려보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자기의 지은 죄가를 놓고 고민하고 힘들어했던가를 우리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놓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그건 뭐 할 수 없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마음과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이거 때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돌이켰어야 되는데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럼 뭐 또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이렇게 퉁치고 지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퉁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시는 분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지, 그냥 너 죄진 것 그래 알았어 내가 씻어줄게로 뚝뚝 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비록 용서할지언정 네가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받게 만드시는 분이시거든. 그것을 인내하게 하고 때론 기다리게 하고, 때론 그 기다림이 여러분 우리 힘든 거잖아. 우리는 기다림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막 기도하는 것이 내일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 다음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늘 그걸 생각하면은 괴로운 거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거거든요. 그냥 정한 마음을 창조하다는 말이 창세기에 보면 세 가지 의미로 나와요. 이 창조란 말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의 의미에서 바라. 이거는 어떤 형체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탁자.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있죠. 그게 바라야, 바라.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라. 그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날, 창조하는데 아사. 그 아사는 이런 책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해요. 과정. 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조립이 되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야차르라는 단어. 그때 창조에 간다. 그거는 만들어진 상태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고 식물을 내라. 내라는 그 식물을 내라는 그 말 속에 바라, 아사, 야차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식물이 쫙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떠냐면 바라의 이미지야. 그러니까 순수한 이미지, 순수한 아름다움,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주 다윗이 이것을 우리가 보면 다윗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에 놓고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합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하나님, sorry,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죄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정말 잘못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리스 계약할 때 리스 계약을 잘못해 놓으면요, 그 잘못하는 것이 나한테 아직 올무가 돼서 그 올무가 된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행위는, 삶의 행위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게 여러분 힘든 것보다 죄를 회개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왜? 그건 나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요.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지은 대가를 놓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씻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씻어주세요. 나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이 정직한 영은 쿤이라고 해서 그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견고한 영, 그러니까 분명한 영,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나를 딱 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받으면 이렇게 흔들리죠.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직한 아니다, no,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왕으로서 그다음 밧세바를 자기가 취하고 난 후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내가 왜 그때 그런 모습을 가졌나? 이런 모습은 다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구나. 아주 견고하게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뭐가 잘못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마음의 상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시, 정직한 영이라는 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하다시라고 하는 새롭게 하는 것은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죄짓기 전에 아주 깨끗한 영으로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재창조해달라는 거야. 그러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그 죄가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자기 앞에 다가왔고 그로 말미암아 당한 결과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나를 죄 지은 후에 내 몸은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새롭게 해서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페어하는 거예요. 리페어. 그냥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팍 나면은 다 찌그러지잖아요. 원래 모습이 다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리페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나서 그 상처받은 것이 원래대로 복구되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은 반드시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받은 것이 언젠가는 덧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받은 아이들 있죠?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그것이 덧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이면 안 그러겠어요? 영적으로 데미지를 한번 입은 사람은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 또 덧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렇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럼 그렇지 뭐 지가 얼마나 변화되겠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의 영향이 흔적이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이 쫓아내는 것, 이 마시면은 것은 지금 이 말. 우리는 제가 부정사 말한 게 있죠. 로라 알, 요 알도 부정부정사예요. 이거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영을 지금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없어지면 나는 죄가 내 안을 뒤집어 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 그러니까 나를 주 앞에서 너 지금 나가 이거 get out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 죄가가 너무 커서 나를 힘들게 이것 때문에 나를 너 나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거지.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거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나가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영혼은 파멸이죠. 파멸. 거두지 마소서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머물러 있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의 은혜예요. 내가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그때는 몰라서 행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데 그 거룩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내가 진짜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흠집을 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 그 알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는 두렵죠. 아,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존재였구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그동안 내가 죄 가운데 있었어도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요,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마음과 생각과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인정받으시는 것, 사람들하고 인정받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지. 너무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에 대해서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대충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성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이제서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서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긴가민가였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축복의 현장. 여러분 이런 믿음의 현장들이 축복의 현장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몰랐고 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한 정한 것을 좋아하시는지 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유혹하는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